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녕하세요. 어떤 알바가 있는데 하루에 3번만 아침 6시, 그 다음에 12시, 저녁 6시에 5분만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던 일 멈추고 5분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10만 원 주겠다. 이런 알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하고 싶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네, 10만 원 준다고. 그거 5분만 3번 눈 감고 하면 되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 점심 먹기 전에도 눈 감고 5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럼 저녁 먹기 전에도 6시에도 눈 감고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네. 바쁜데 괜찮겠죠? 네? 상관없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또 내가 또 물어볼게요. 그 알바할 사람들 많네. 네. 그러면 또 오전 10시나 저녁 7시에 딱 1시간만 빨래를 좀 이렇게 해주면은 10만 원을 주겠다. 나는 이 알바 할 거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빨래 해주면 1시간 정도만 빨래를 좀 이렇게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손 들어봐요, 빨리. 이거는 별로 없네. 네, 그래요. 예. 그 바쁜데 괜찮아요? 할 수 있겠슈? 예? 예. 그럼 하느님은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느님은 아침 6시, 12시, 저녁 6시 뭐 하는 시간이죠? 삼정기도 하는 시간. 나의 삶을 멈추고 잠깐 한 5분 정도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는 그 시간. 오전 10시와 저녁 7시는 뭐 하는 시간이죠? 본당 미사 시간. 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하죠.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된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그 생명과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모세가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복음의 논리로 따져보면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오늘 일독서에서 또 이야기하는 죽음의 길, 불행의 길이 뭘까요? 오늘 일독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게 불행과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논리대로 따지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앞에서 하느님조차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도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과 행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과 불행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내 삶의 목적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앞에 예수님이 앞서서 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져야 내 삶이 행복하고 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사순시기가 시작된 둘째 날입니다. 그죠? 어제 주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내 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나의 길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인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지를 식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아까 알바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원이면 새벽 6시, 12시, 6시에 멈춰서 5분 동안 아무것도 않고 눈을 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10만 원 얻으니까. 10만 원의 가치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나의 수고로움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앙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내가 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생명과 행복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10만 원 주면 오전 10시나 저녁 7시에 빨리 1시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0만 원의 가치가 나의 수고스러움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 없이 나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총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우들이 이런 선택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세례받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된 신자가 만약에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의 길, 불행의 길, 그 길을 걷고 있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할 게 많아서 미사 올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죠?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틀린 것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를 틀렸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틀린 문제를 외웁니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안 틀리기 위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점수만 딱 보고 에이 몇 점 나왔네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내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찍어서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잘 맞았으면 좋은 일이고,
찍은 게 안 나와서 시험을 망쳤으면 그냥 아유 망했네, 이건 겁니다. 발전이 없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많은 유혹이 들 겁니다. 해야 할 일들, 바쁜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을 막 휘몰아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좀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좀 그거를 좀 멈춰보고, 언제나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하느님을 외면했다면 한 번 정도는 좀 멈춰보고,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나에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치를 좀 한번 선택해 본다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떤 교우들은 온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요. 자녀들이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고 더 부유해지고, 하느님도 분명히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게 허락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거 줬다간 하느님 버려버릴 거 뻔히 알고 계시니까 안 주시겠죠.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복음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유혹받을 수 있고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계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은 천하디 천한 그 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빵을 쪼갤 때 당신을 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서 베드로가 죄 때문에 보지 못했던 마음, 여전히 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있구나, 죄 때문에 보지 못한 이 마음을 베드로가 바라보게 해주셨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이 죄에 넘어지게 되고 십자가를 떠나려고 했을 때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특히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지금 내 모습을 되돌아보니,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니 기도도 사라져 있고 고해성사도 사라져 버렸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고 내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나에게 신앙생활이란 냉정하게 따져보면 본당에서 봉사하면서 교우들하고 어울리는 거, 미사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거, 이게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이 여정이 사라져 버렸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다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봤으니 공부 못하는 학생처럼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다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순시기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뜻을 멈추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순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일 없을 때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들는 그 자리를 향하지 않고 이 성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좀 험담을 멈추고 복음을 전해볼 수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을 좀 멈추고 조금이라도 좀 나눠줘 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사순시기가 끝났을 때 우리들의 삶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미사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체험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말씀이 불타올랐던 것처럼 그런 체험도 시켜주실 것이고, 내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느끼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영원을 바라보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좀 멈추고 하느님을 선택해 보기. 멈추고 선택해 보기. 이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순시기 둘째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누구를 따라갔었느냐? 너의 삶의 앞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느냐? 너의 삶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행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거 붙잡으려고 하면서 어둠 속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시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미사에 나온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 속마음까지는 다 모르지만 좀 볼게요. 속마음 좀 봐봐. 봐야지. 여기 보니까 100% 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부님이 부임해서 지금까지 가르쳐준 대로 하느님 말씀, 성체, 미사, 고해성사, 기도, 이거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순시기를 우리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더 많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은총을 줄 겁니다. 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가져서 풍족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가진 자예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고 가진 자라고요. 주님이 더 많이 가져서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은총의 사순식이 우리 기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좀 내 자신을 좀 곰곰이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악습이 뭔지 한 가지를 좀 찾아내서 이 악습을 좀 성모님께 봉헌하고 내가 이 악습을 선택하지 않고 그 악습을 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묵주기도 한 단 바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뭐 악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태함도 있고 험담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네. 하여튼 뭐 내 삶을 봤을 때 하느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습관 한 가지, 그거를 오늘 묵주기도 한 단 바치면서 성모님 이거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청하면서 오늘 묵주기도 한 단 바치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멘.